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동정녀 마리아, 즉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처녀가 아기를 낳으니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면 이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또 너무 감정적인 분들도 은혜 받은 것 같고 눈물 흘리고 하지만은 이 감정을 너무 중요시하면 마음이 슬퍼지거나 외롭거나 고독할 때 이 또 믿음이 흔들려요. 기쁘면 성령 충만하고 슬프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고 자기 감정에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지 건강한 겁니다. 육체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감정도 생각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균형이 잘 잡혔을 때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정적인 분들은 좀 책을 읽으시는 게 좋고요. 또 너무 이성적인 분들은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경치를 이렇게 좀 보거나 이게 감성을 좀 돕는 일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즉 균형을 잡는 데 유익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신앙도 이게 계속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이게 이성적으로도 믿어지고 감정적으로도 마음에서도 이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성경 말씀을 믿고 은혜 받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떼놓고 내 이성으로 접근하면 한계가 있어요. 내 마음, 열심, 열정,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열심을 냈을 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내 열심으로 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것인가는 한계가 있느냐 아니면 계속 되느냐. 이성적인 노력을 가지고 성경을 깊이 깨닫습니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알고 설명합니다. 근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뭔가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이는데 위로와 평안과 생명은 없습니다. 뭐만 남습니까? 지식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가르치는데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말씀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바리새인이 되기 쉽습니다. 또 바리새인이 빨리 됩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은 겸손해져요. 온유해져요. 남을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보고 배우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교만해지고 편협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높아지고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게 되고 편협적이 되고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지는가, 아니면 가면 갈수록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이해가 되고 배려가 되고 마음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낮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을 품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타고난 성품이 좋아서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면 내 한계를 초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같은 경험이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내 바깥에서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것만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잘 이루어지려면
보이지 않는 일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대화 가운데, 만남 가운데, 묵상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는 일이 계속 일어날 때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 단어를 깊이 체험할 수 있고 은혜를 받고 누리는 만큼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내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과 관계없이 성령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게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내가 체험하고 받은 것이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바뀌었다. 우리 어머니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들이 바뀌었어요. 우리 딸이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저 교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말 안 한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다. 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또 사모하게 되고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흘러가겠어요? 내 거 챙기기 바빴는데 그 다음 물질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안 가졌던 사람들에게 눈이 가고 마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요? 손도 가고 발길도 가는 거예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실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강력한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사용하면서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럼 누가 이 세상에서 평안과 기쁨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가?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하시고 계속 일하시는 자들이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몸만 왔다 갔다 예배 1시간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서로 간에 평안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이 도우시고 이끄시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뭔가 큰일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공부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권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있습니까? 그 권력과 힘과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권력과 물질과 지식이 귀하게 쓰임받아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고통을 주고 실망을 주고 아픔을 주고 분열을 주고 어둠을 계속해서 끌어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목사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 이게 히브리어인데 임마누, 함께 하다라는 뜻입니다. 엘, 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라는 말을 그 말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방법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실제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질 때가 됐어요. 그냥 구약은 그 영화를 이제 개봉하기 전에 예고편이 나오고 막 광고하잖아요. 홍보하잖아요. 몇 월 며칠 날 이제 이 영화가 상영한다고 막 홍보를 합니다. 드라마도 그렇고 한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오신다. 계속 오신다. 오신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홍보하는 거, 예수님이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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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구약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제 출생하시려고 하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약혼했던 요셉이 조용히 약혼을 깨려고 그랬어요.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참 훌륭한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나하고 약혼했는데 아니 내 약혼녀가 배가 불러와. 가만히 있을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고 화가 나겠어요. 가서 막 따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누구 애를 지금 임신한 거냐고. 그런데 요셉은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수였지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은 그의 인품과 신앙은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만 따지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서 이 훌륭한 인물들을 닮으려고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이루어졌는데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흥분합니까? 얼마나 따집니까? 그게 없어요. 그랬더니 꿈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 천사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끊어버리려는 마음을 바꾸고 다시 요셉이 깨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임신 중에 동침을 안 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절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는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주신 아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잉태됐을 때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으니까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에서 건지려면, 죄에서 건지려면 피가 필요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이 단어에는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하고나 함께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나를 즐거워하는 사람,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싫어하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주를 보내리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계속 구약에 말씀하신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함께 할 마음이 없으면 쓸어버리면 돼요. 구주를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와 함께 그냥 영혼이 불구덩이로 집어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계속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를 보내주겠다 계속 예언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같이 하고 싶으니까. 왜 같이 하고 싶어?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기뻐하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결국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이제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죠. 원수였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돼요.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내 믿음과 내 의지가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걸 지속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내 감정도 아무리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지만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싫어할 때가 있잖아요. 또 내게 아무리 유익이 돼서 어린아이들 특히 장난감 사달라고 해서 사주면 그거 몇 달이나 갖고 놉니까? 좀 시간 지나면 팽개칩니다. 다른 것도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는 뭔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실증이 나요. 짜증이 나기도 하고 미우기도 하고 꼴 보기 싫기도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그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고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고 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세요. 나보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받아라? 그렇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꼭 받아야 될 것을 가르치셨어요. 또 성령이 어떤 분인가도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잘 나와 있죠.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특히 14장 16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잠깐 있다 떠날 수밖에 없어. 나는 너희들의 죄만 해결하고 떠나가야 될 임무야. 그 임무를 나는 완성하고 갈 것이야. 근데 너희들이 죄가 해결이 되고 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그 믿음 지속할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내가 하늘나라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가셨지만 예수를 믿고 그 피로 깨끗함 받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영에 오시는 거죠. 육체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정욕이 있는 육체 가운데는 임하실 수 없어요.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내 마음, 내 생각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 영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깨끗게 된 것은 내 영입니다. 그게 내 영에 오시는 거예요. 깊은 내 안에 가장 깊은 가장 깨끗한 내 영에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다 가셨지만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내 옆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손으로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같이 먹고 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내 주변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내 영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옆에만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지만 그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속에 직접 오시니까 더 깊이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가장 소중한 곳, 내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있잖아요. 부모일 경우는 자식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자기 말을 잘 듣건 안 듣건 속삭이건 안 속이건 부모의 가슴에 가장 깊이 박혀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삼촌이나 이모나 친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 듣던 안 듣던 관계없이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자식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성령님으로 깨닫는 마음과 생각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모 밑에서 자란 내 경험으로 깨닫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있는가,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아끼시고 최고로 사랑하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부하로 삼거나 신하로 삼거나 종으로 삼거나 해도 감지덕지한데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신하나 종은 뭘 잘해야지 그렇게 삼죠. 근데 자녀는 잘하고 잘못한 걸 따지지 않습니다. 공부 잘해 못해, 성품이 좋아 안 좋아, 믿음이 좋아 안 좋아, 예뻐 못생겼어, 뭐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그런 거 따집니까? 모자라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마음이 가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자식은 내비로 신경 안 써도 잘 사는데 여러 가지 몸이 약하든지 마음이 약하든지 뭔가 부족한 자녀는 부모가 더 신경을 쓰고 더 기도도 하고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 이렇게 천찮고 믿음도 없고 이런데 나한테 무슨 신경을 쓸까?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건 당신 생각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내게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내가 사회 적응도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산다면 하나님은 내게 더 많은 신경을 쓴다는 걸 아시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만도 정말 말로 어떻게 평행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운 건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알고 누리고 깨닫고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데, 성령님은 또 내 가장 깊숙한 곳에 오셔서 그것도 내가 살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기절하겠어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정에 통달하신 분이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부족함이 많고 싸납고 교만하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고 정욕에 이끌릴 때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그 영에 예수의 공로를 의지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이거 감동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이 매를 맞고 목베임을 당하고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자기 수명 다 살지 못하고 젊었을 때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제자들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다 순교당했습니다. 자기 수명 다 살지 못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함께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신 겁니다. 두드려 맞고 짐승에게 물려 죽고 기름에 튀겨 죽고 항문으로부터 천장까지 입까지 창으로 찔려가지고 죽이고, 그 당시 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고문당한 그런 것들 사진으로 보거나 이 그 고문한 그 기구들 전시해 놓은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요, 너무 끔찍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가? 머리가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더 길게 느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그 고통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연구해 가지고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때도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오순절날 120명에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각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성령 받자마자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각자에게 성령이 임한 것과 동시에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과 교회와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회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120명이 성령 각각 받은 것과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확실히 체험한 것과 동시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나누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서 이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 겁니다. 만약에 각자 뿔뿔이 흩어졌다면 그 믿음 지속했겠습니까? 지속하기 어렵죠.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무서운 핍박이 몰아칠 때 그 믿음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말씀 듣기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쓰고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성령이 계속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떡을 떼며 교제할 때마다, 나누며 함께 살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까 도리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도돼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핍박이 몰아치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늘어나요. 줄어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베드로, 바울, 무슨 요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니까 말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보고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칭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러 갑시다. 나랑 예배하러 갑시다.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갑시다. 줄줄이 따라오는 거죠. 줄줄이 따라오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큰 환난과 핍박이 몰아닥쳤지만 예수 믿는 자들 속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 마음 속에서는 하늘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이 안에서 계속 날마다 체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성령 받으라고. 그것만? 아니요. 성령 받은 다음에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았을 때 그 놀라운 은혜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강해진 것입니다. 그 은혜가 흘러넘쳐요. 물질도 나누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는 갑절의 은혜, 갑절의 사랑이 이들의 마음을 달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도 이겨내고 사마리아 유대까지 복음이 전가돼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땅끝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어디 가든지 어떤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역사가 있든지 관계없이 계속 복음은 증거되고 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고생이요 아픔이지만 성령님이 이 안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도 세워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원받는 일을 이루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뚫어놓으시고 그 길에 들어선 사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길을 일평생 완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하늘나라 데리고 가셔가지고 영원히 같이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에는 다시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눈에서 직접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 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 집에 가면 아픈 게 없습니다. 지금 아파서 고통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는 아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슬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곳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망이 없어요. 왜? 죄가 없는 몸을 입고 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자들 다 똑같이 그와 같이 죄 없는 몸으로 어느 날 호련히 변화돼서 그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만 영원히 계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몸을 거룩하고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을 입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셔서 이제 헤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끝도 없이 주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다시는 뭐하지 말자? 헤어지지 말자 이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헤어지게 됐잖아요. 끊어졌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시켜 줬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지속하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완전히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죄 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거룩한 몸을 회복해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이별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이끄시고 내일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 이것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깨닫고 이해하시고 느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나 사랑하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잘 아셔서 주님이 오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고 기쁜 것이요, 또 내가 이 귀한 예수님을 믿고 용서 안 받고 죄 사함 받은 것이 최고로 감사한 것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믿음을 확실하게 인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감동하시고 계속해서 함께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큰 복인가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집 한 칸이 없고 지금 사는 집이 답답하고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집, 주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나하고 우리하고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같이 살 집을 지금 잘 짓고 계시고, 언젠가는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아프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이 영원히 살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고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돈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다시는 헤어지기 싫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날마다 이 일 저 일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괴롭고 한숨 나오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은 더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내 안에서 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사는 거룩한 날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